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진군하고 멈추지 말라입니다. 그래서 그냥 짧게 멈추지 말라 해도 되고 끝까지 진군하라 해도 되는데 제가 욕심껏 제목을 길게 붙여봤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개혁교회의 생일이나 마찬가지인 주일이에요.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0월 말째 주가. 저희가 작년에는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했는데 이제 곧 또 다른 이 기념주일이 있고 해서 좀 뺐더니 아쉬워서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종교개혁이 무엇인지 아시죠? 특별히 구원을 가지고 장사를 했죠. 교황청이 그걸 루터, 그 당시에 그 신부였던 루터가 도저히 이것은 진정한 어떤 이 신앙인의 태도도 아니고 신앙이 아니다 생각을 하고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 앞에 95개의 반박문을 쭉 적어서 붙여버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답해봐라. 너네들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된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그것이 시작된 날이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그 종교개혁을 하나의 기점으로 해서 제가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혁교회, 우리 교회가 개혁교회거든요. 이 개혁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종교개혁이 그럼 그걸로 끝났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예, 많은 이 개혁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삶에 큰 어떤 이런 어려움도 겪었고 환란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른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워낙은 개혁교회에서는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굉장히 크고 성대하게 그 어떤 날보다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러지 못하는 것이 당장 저희 교회만 해도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젯밤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어젯밤이라고 할지 오늘 새벽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1년의 이 어마어마한 사태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이 선점을 안 하니까 10월 30일이라는 이 귀한 날을 이 교회가 탁 선포를 하고 그쵸? 이 날은 우리 교회로 해서는 어마어마한 날이라는 이런 어떤 의식 가운데 이걸 딱 선정을 하고 이 종교 개혁에 대한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이 새롭게 하는 어떤 그런 날로 잡았더라면 이 귀신놀이인 할로윈데이가 이 판을 칠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할로윈데이는요 절대 비성경적입니다. 반하나님적입니다. 외국에서 들어왔다고 해서 신문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일 게 아니에요. 이건 결코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그들이 이상한 그 분장을 하는데 그 분장 자체가 굉장히 엽기적이고 악마적인 분장을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온갖 퇴폐적이고 추악한 파티를 벌이는 게 할로윈데이인데요. 세상에 우리의 아들, 딸들이 이 날이 무슨 날인지는 알고 그 예전에는 우리가 동지다 뭐다 해가지고 이 귀신을 내쫓는 문화가 많았단 말이에요. 풍습적으로.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이 귀신하고 더불어 즐기겠다는 거고 이 귀신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워낙 10월 31일은 할로윈데이가 아니에요. 종교개혁 일입니다. 미국은 지금 현재 이 추수감사절 못지않게 이놈의 할로윈데이 때문에 이 두 개를 거대한 명절로 섬긴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타락상을 보는 거예요. 미국이 뭡니까? 청교도 신앙 위에 세워진 국가예요. 미국의 국교는 기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자기의 정체성을 잃자? 이런 세상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할로윈데이를 지키는 게 무슨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한 것이 종교개혁 일에 대한 우리의 이 인식과 또 그것을 어떻게 보면 유지하면서 그 의미를 계속적으로 계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말에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가만 못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반도입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말이 나온 어원에는 그래도 반이라도 시작한 게 다행이다 뭐 이런 뜻이라고는 해요. 하지만 신앙은요 결코 이 반도입해를 인정하지도 않고 추구하지도 않고
권하지도 않습니다. 즉 신앙생활 하다가 안 하면 똑같다는 거예요. 한 만큼 유익이다. 요즘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앙만큼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그런 얘기를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이제 배경을 보면 가데스 반역 사건이 뭐냐 하면 민수기에서 그죠?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우리가 좀 보고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가려고요. 그랬더니 그래 갔다 와라. 그래서 12명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와서 뭐예요? 10명이 와우 거기 갔더니 우리는 가면 곧 죽습니다. 우리 애들 다 죽고요. 우리는 망했습니다. 이 소리에 많은 백성들이 이제 낙심을 해서 밤새 울고 원망하면서 모세를 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진노하사 그들이 그 가나안 정탐을 한 40일을 1년으로 쳐서 40년을 그 눈앞에 이 약속의 땅을 두고도 눈앞에 있는 이 땅을 입성하지 못하고 광야 생활을 뭐 명확히 따지면 약 38년 동안이긴 하지만 이 계속 방황하다가 이제 드디어 도착한 곳이 이 요단 동편이라는 곳이에요. 오늘의 주무대인 요단 동편은 요단강을 이 기준으로 해서 가나안 땅 맞은편에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굳이 얘기하자면 지리적으로는 요단 서편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은. 이 요단 동편에 모압 평원, 모압 평지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쭉 살펴본 바에 의하면 여기 바산왕 옥이라든지 뭐 시온의 나라 이런 곳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으로 이들이 다 정복합니다. 정복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이들이 이제 어찌됐든 이들이 지금 거하고 있는 이곳이 정복이 됐기 때문에 원래 이곳을 정복하려고 목적을 한 건 아니지만은 이곳에 있던 아모리인 등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반역적이고 적대적인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물찌르게 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요단 서편 즉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영육 간의 대열을 정비하고 있을 때 뜻밖의 사건이 일어난 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좀 봅시다. 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이 두 지파가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들이 굉장히 많은 가축대를 가진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본 거예요. 야셀 땅과 길라 땅이라는 곳.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머문 이곳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곳이 목축하기에 너무나 딱 좋은 곳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에 있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이 소유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런 요단 동편 땅을 우리한테 달라는 것과 우리는 여기 안주하겠다는 이런 뜻밖의 요청을 하게 됩니다. 르우벤은요 야곱의 장남이고요. 첫 번째. 근데 육적 장남이지만 영적 장자권이 넷째 아들 유다와 11째 아들 요셉에게 넘어가면서 르우벤은 말뿐이에요. 그냥 장남도 아니에요. 장남 인정도 못 받는 그런 지파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의 은혜로 굉장히 자손도 많이 번성했고요. 여기에도 보면 많은 가축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들이 아마 그만큼 이 인구가 많으니까 이런 분배받는 것들도 그렇고 뭐든지 좀 유리했을 거예요. 갓 지파는요 7째 아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현재 뭐냐면 굉장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육적으로 보면 복입니까 저줍니까? 굉장히 복된 거예요. 재산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재산이 너무 많은데 문제는 뭐예요? 이처럼 재산이 많은 것이 오히려 갈등의 불씨가 됐다라는 거죠. 이런 장면을 우리는 좀 보지 않았을까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라 팔아먹고서 애굽의 바로 왕한테 어마어마한 이 선물을 받아요. 이 선물이 너무 많아지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이 종들이 조카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둘이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야, 우리가 여기서 풀 먹이려고 했는데 니네가 다 먹었어? 우리는 어디로 가란 말이야? 날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을 늘 지켜보던
이방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생각하기에 야 우리가 이래도 이래봬도 여호와를 신앙하는 신앙인들인데 모범이 안 된다 싶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 로사 이리 와봐라. 그래서 야 우리 이 각자 좀 흩어져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요 장면이 딱 연상이 되는데 여기서 인용된 여러 가지 이 표현들도 그 장면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롯과 아브라함 장면과 함께 가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는데 막상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요렇게 요 표현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요. 롯이 소할 땅을 본즉 이렇게 나와요. 그랬더니 거기가 어때요? 에덴 동산 못지 않은 거예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딱 보니까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은 어디냐면요. 굉장히 목축계에 적합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목초가 많다는 거예요. 풀들이 먹일 만한 것들이. 그리고 이곳은 그래서 그런지 고대로부터 질 좋은 소와 양들이 많이 나왔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목축에 적합하다는 건 풀 등이 자란다는 거, 곡식도 잘 자란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곳은 시리아 지역의 농산물을 공급하던 곡창지대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가 속한 그 소할 땅을 보고 와 여기야 라고 행거하고 똑같이 이들도 똑같이 보니까 야 여기면 우리가 충분히 이곳에 거주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된 거죠. 이 특별히 길르앗 땅을 본즉 하는 이 본즉이라는 표현은요. 욕심에 이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평을 잃어버린 눈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이 표현을 왜 하냐. 이 요단 동편을 르벤 지파와 갓 지파가 둘이만 이곳을 정복했나요? 아니란 말이죠. 12지파가 함께 힘을 모아서 그리고 엄연히 얘기하면 이들은 말이 군대지 군대가 아니에요. 누가 싸웠어요? 하나님께서 다 싸웠어요. 그래서 거의 사람도 죽은 일이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독차지하겠다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민족적 사명, 민족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잃어버린 마음입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이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여서 이들을 세계 각국에 세계 만국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려고 그랬어요. 얘들아 봐라. 이렇게 여호와를 신실하게 신앙하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 이렇게 척박한 지역이라도 상관없이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민으로 택하시고 그것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사명은 뭐예요? 그것을 온전히 이행하는 것이 사명인데 이들은 일단 첫 번째부터 어디로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 땅으로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땅으로 안 들어간다는 건 조금 더 나가면 어떻게 이야기가 될 수 있냐면 나는 그 사명 감당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도요. 원래 이 이스라엘 이 12지파는 다 뭐예요? 주업이 목축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마음은 똑같아요. 우리도 좋은 거 가지면 다 마음이 똑같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이 사사로운 욕심으로 무시해버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3절의 이 지명은요. 요단 동편 남부 지역이고요. 그런데 이곳은 매우 비옥한 평지였을 뿐만 아니라 전략적 요충지가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곳을 차지하면 굉장히 이 전투에 유리한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눈에 좋아 보이면 다른 사람 눈에도 당연히 좋아 보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들은 이 비옥한 평지, 즉 전략적 요충지를 탐내는 바람에 이후로 많은 분쟁과 싸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론적으로는요. 아수르에 의해서 땅을 완전히 빼앗겨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욕심을 내어서 정착을 결론적으로는 했지만 한시도 평안한 날이 없이 살아가고 많은 고난 중에 있다가 망해버리는 결과가 바로 이 요단 동편 땅의 역사입니다. 너무 이제 안타까운 것이 여기에도 보면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어요. 근데 그 사실은 열지파에게도 가축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머물고서 요단강 안 건널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전쟁하시는 거지만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벤은 그만큼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군대 수도 많았다는 거예요. 군사 수도. 정말 하나라도 손을 보태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것은 정말로 아주 그냥 의리 없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죠. 세상적인 안목으로 일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땐 굉장히 지혜로워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안목으로 결정한다는 건 뭐냐? 기도 없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인간적인 기준으로 하나님과 상의 없이, 하나님께 여쭌이 없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내가 결정하면요, 그 당시에는 무척 그럴듯해 보여요.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일은요,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결과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 일의 성패를.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다면 제 아무리 좋고 아름답고 멋져 보이고 화려해도요, 결과적으로 그것은 우리에게 고통과 시련을 안겨줄 뿐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언제나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행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늘 힘써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특히 요단강 건너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에는요, 물론 이런 뜻도 있어요. 자기들이 나중에 말을 또 하지만 우리는 요단 서편 땅에는 관심이 없어요 라는 뜻이에요. 또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전쟁 참여 안 할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같이 안 갔으니까.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뒤에 나오지만 이 말이요, 사실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이냐면 이건 단순히 두 지파에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을 들은 나머지 10지파가 어떻겠어요? 얼마나 자기들도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화도 날 것이고 배신감도 들 것이고 무엇보다도 얼마나 이 낙심이 되겠어요. 사기가 저하되겠어요. 아, 우리도 하지 말까? 우리도 적당히 알아서 해도 되는 건가? 맨 큰 형네 지파가 저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럴 필요 있어?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부 반응입니다. 거부 의사예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는 받지 않겠다는 포기 선언입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이들은 물론 눈앞에 있는 요 당장의 이익 때문에 이렇게 결정했을지 모르지만 이 뒤로 이어지는 이 수많은 일들을 생각한다면 결코 이런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하거나 결정할 때 눈앞에 있는 당장 요것만 놓고 판단을 하다 보면 나중에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는 큰 이 올무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판단하거나 결정할 때 다양한 채널을 열어놓고 여러 창구를 통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무엇보다도 그 일을 하나님과 하나하나 논의해 가면서 그렇게 결정을 해야 실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6절 모세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그죠? 설마 이런 이탈자가 이렇게 벌써 나오리라고. 그것도 특히 지금의 어떤 때예요? 가나안은요 진짜 실제적으로 강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이 소위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지금 덤벼드는 거지. 첫 성인 여리고는요 실제적으로 너무 견고해서 누구도 그 성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곳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이곳을 반드시 정복할 수 있으리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막 행군을 하려고 하는 이런 찰나에 이렇게 김을 뺄 때 얼마나 지도자로서 큰 부담과 어려움과 또 실망감과, 그쵸? 우리도 꼭 그렇죠. 뭔가 잘해보려고 하면 꼭 초치는 경우 있죠. 우린 없죠. 그쵸? 그게 왜요? 전체를 생각한다면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뭐예요? 여기 내가 보니까 여기 나한테만 사로잡혀서 요게 맞는 것 같다. 이 고집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여기 너희는 이 6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왜 안 싸우러 가냐. 요단강 아예 안 건너겠다. 싸움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말이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결과가 있냐 그랬더니 7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왜 이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건너갈 수 없는 이런 결과를 지금 촉발하고 있느냐. 이런 심각한 경고의 말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땅을 얻고 안 얻고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의 거주민을 몰아내고 그리고 나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 명령을 지금 반역하는 거고요. 그 계획을 회방하는 행위로서 매우 치명적인 불순종적 선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예전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나에서 그 땅을 잘 정탐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의 눈으로 잘 보고 오라고 했더니 와서 뭐라고 그랬냐. 야, 여호와께서 주신 이 땅은 우리는 들어가면 백전백패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백성들이 낙심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 낙심함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만들지 않았느냐. 이 낙심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낙심은요, 물론 때로는 스스로 낙심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중에 아우 나는 귀가 얇어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면 또 나는 사람 마음을 이렇게 치명적으로 좀 이렇게 조율하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행여라도 신앙 안에서 특히 이런 낙심의 영을 몰고 다니진 않는가, 내지는 이런 낙심의 영에 사로잡힐 수 있지 않은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론 중에 시너지 효과라는 어떤 이론이 있고요. 이것에 반대되는 말이 링겔만 효과라는 이 효과예요. 시너지 효과는 뭡니까? 너랑 나랑 합치면, 그죠? 영이 처리가 크로스가 되면 원래는 정상적으로는 플러스니까 1 플러스 1이니까 2가 돼야 되는데 영이 처리 크로스 했더니 갑자기 100이 되고 만이 되고 억이 되는 이게 시너지 효과예요. 이 시너지 효과는 성경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냐, 신앙적으로 낙심하거나 내지는 위축되었거나 실망한 이런 사랑하는 지체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권고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용기를 일으켜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너지 효과예요. 영적인. 링겔만 효과는 뭐예요? 간당간당한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힘 쏙 빼놓는 거예요. 야, 나도 그래 봤는데 이래도 안 되더라, 저래도 안 되더라. 하나님도 기도 안 들어주시고 어디 가서 주무시는지 원 마실 나갔는지 원 이런 소리를 해가면서 사람 기운 쪽쪽 빼는 것이 링겔만 효과인데요. 어느 공동체건 반드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룹이 있고요. 링겔만 효과를 내는 그룹이 있어요.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룹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흥왕합니다. 번성합니다. 그런데 이 링겔만 효과를 내는 그룹은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낙심하고요. 원망하고요. 불평하고요. 그렇게 따진다면 이 1차 가데스 바네아에 이 파견되었던 이 정탐꾼들이 활용했던 것이 뭐예요? 사용했던 것이 링겔만 효과였던 거예요. 근데 세상에 그걸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 고생을 해가지고 40년 전에 입성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이제나 들어오는데 이제 또 이 결정적인 순간에 니네 조상들이 했던 그걸 니네들이 또 하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냐. 이게 최종적으로 그 연병 사건 때문에, 그죠?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장정이 60만 기준이죠. 그러면 적어도 240만이라고 친다고 하면 매일 80명 이상이 죽었어야 한대요. 그 숫자적으로. 그리고 1시간에 3명인가 4명씩 계속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체로 따진다면. 그렇게 계속 죽고 이제 다 끝냈는데 다시 이거 시작하려고 하느냐. 모세는 지도자로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겁니다. 14절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야, 네 조상들이 그러더니 니네들 또 그러냐.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예전에 했던 것보다 더 악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아직 훈련받기 전이라고 하면 이들은 지금 그죠? 제대로 40년 동안 훈련받았으면 조금 더 성숙했어야 하는데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버리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이 떠나한다라는 말이 워낙은 슈브라는 말이고요. 회개라는 말인데 죄를 떠나면 슈브. 그죠?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뭐예요? 죽음, 멸망,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테슈분이란 말로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다 나중엔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서 내 뜻대로 사는 이런 모습은 어떻게 된다? 결과적으로 멸망이 되고요. 여기에 광야에 버리신다라는 것은요. 광야에 붕 떠서 집어던진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이 너희의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죽든지 살든지. 외부에 적들이 공격해와서 너희들을 죽이든지 살리든지 굶어 죽든지 무슨 목말라 죽든지 상관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의 일상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여기엔 하나님의 이 지속적이고 한편으로는 집요하리만치 이에 유지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이 눈길과 마음과 권능의 손과 계획 때문에 오늘이 가능한데 이거 다 철수해버리면 우리는 그대로 망하는 거죠. 이게 너희들만 망할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 때문에 어떤 일이 있다. 이 모든 백성들도 다 멸망하게 된다. 그랬더니 16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이들이 생각한 거야. 우리가 생각이 좀 짧았다. 가까이 나온다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대면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다 할 때의 그 가까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가까이 나왔다는 것은 이전에 행했던 어떤 것에 대해서 그죠?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는 회개의 행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얘기하길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우리와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이 우리는 다 서로 다른 우리인지 아시죠? 그다음에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의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은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1차적으로는 일단은 허락만 해주면 여기에 일단 안착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런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약속을 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두에 서겠습니다. 선두에 서겠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 약속을 지킬 거냐 하면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그래서 이 동편 이 이스라엘 그 서편 요단 서편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이 완수되고 땅을 이들도 우리처럼 분배 받을 때까지 우리가 그곳에서 누구보다도 용감하게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 요단강 건너지 않겠다는 이 말은 이제 철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를 합니다. 19절에 그리고 나서요. 우리는요. 이미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저쪽에선 기업받지 않겠습니다. 근데 저는 요 말에서 되게 슬퍼요. 이쪽 저쪽 하는 소리요. 19절 우리는 요단 이쪽. 그죠?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 이쪽 저쪽이라는 거 이쪽은 뭐예요? 내게 훨씬 가까운 게 내가 속한 곳이 이쪽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엄연히 얘기하면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 된 거예요? 저쪽이 된 거예요. 벌써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공동체가 이렇습니다. 공동체가 이쪽이 돼야 돼요. 여기가 돼요. 근데 공동체가 저기고 저쪽이 된다면요. 이건 이미 떨어져 나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동체를 하실까? 이건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으로 이루어지지 않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하나에게만 약속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으로 시작되어지는 신앙의 공동체와 언약하셨어요. 교회도 그래서 공동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모세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조건부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이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나가서 싸워.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줄게. 지금 그 얘기가 쭉 나옵니다. 22절 보니까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만약에
너희가 그같이 아니하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죄의 대가가 반드시 임할 거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약속을 지키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한 행동은 그냥 너희 개인의 어떤 의견이 아니라 엄연히 얘기하면 공동체에 대한 배신행위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낙심행위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역행위다 이거예요. 이 두 가지 죄에 대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약속한 것을 이행한다면 이 죄는 용서받을 것이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또 23절에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하면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낸다? 너희 죄가 너희를 하나님 앞에 고발할 거다. 악인을요, 선인이 고발합니까? 의인이 고발합니까? 악인은요, 악인의 죄는 악이 고발합니다. 물론 이들은 나중에 이 모세와 약속한 대로 다 이 약속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들이요, 제일 먼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멸망당하고요, 기업되지 않는 기업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자, 특별히 여기에 또 22절에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 복종하시기까지 싸우면, 그래서 여호와 앞에 싸운다라는 표현은요, 이것은 일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현재적으로 적용을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벌이는 것 같지만, 이것도 엄연히 얘기하면 뭐예요? 여호와를 위한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누구로? 군사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물론 개인적인 어떤 이런 이 신앙적인 의미도 있지만 엄연히 얘기한 뭐예요? 이건 공동체적인 전쟁이고요. 그 의가 뭐다?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이겨야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 때문에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영적 전쟁뿐 아니라 모든 생활에 있어서도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위한 전쟁으로, 이걸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이 코람데오 사상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을 행할 때 아무도 못 보지, 아무도 모르지, 아주 큰 착각이죠. 누가 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결정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들이 건너야 되는 것이 이제 요단강인데요. 요단이라는 말은요, 야르덴이란 말로 야라드라는 말이 어원에 이 어근에 야라드라는 말인데, 이 말이 뭐냐면 내려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단을 건넌다라는 것은 내려가던 삶을 멈춘다 이런 뜻이에요. 내려가던 삶이 뭐냐?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보면 어땠죠? 가나안에 있다가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찌됐든 뭐 가뭄을 피해서이긴 했지만 가나안에 머물다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요단을 건넌다는 표현은 더 이상 내려가는 삶은 살지 않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더 이상 내려가던 어떤 이런 행위는 단절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를 위해서 올라가는 삶을 살겠다라는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이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돈을 모기가 쉽나요? 어려워요. 쓰기가 쉽나요? 쉬워요. 예. 더 어려워요? 쉬워요. 그런데 뭐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은혜를 점점 삭감시키고 뭐든지 조금씩 축소시키고 하는 건 쉬운데 더 이상 이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힘에 겨워도 자꾸만, 돈이라고 표현해 죄송합니다. 모으려고, 쌓으려고, 온전히 세우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살겠다는 것이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말 속에 있는 원어의 의미라고 합니다. 자, 이 모세가 이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표현 가운데는 바로 그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가는 삶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삶,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삶을 사는 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라는 이런 내용을 이제 품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24절부터 그럼 너희들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해라. 지금 쭉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25절에 갓자손과 루벤 자손이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이거 다 하고 우리가 이 전쟁의 선봉에 서서 이 일을 행동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모세가 이것을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둘이가 정치적 리더십, 그죠? 종교적 리더십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 지파장들에게 공식적으로 이 사실을 천명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러이러 한다고 하니 인정해 줍시다 한 다음에 여기에 갓자손 29절에 갓자손과 루벤 자손이 앞서서 행하면 이 길르앗 땅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이들이 원래는 이 길르앗 땅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지 않았는데도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므낫세 반지파라는 지파가 여기에 이제 첨가가 되는데 알고 보니 이 므낫세 반지파가 길르앗 땅을 정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해줘서 므낫세 반지파가 저희들도 혹시 알고 계신 분은 분명히 요단 동편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였는데 왜 안 나왔지 했는데 글쎄요 제 생각엔 이 갓자손과 루벤 자손이 이걸 요청할 때 므낫세 반지파가 약간 동조를 했던 건지 내지는 그렇게 된 길에 이 땅도 우리의 땅이니 므낫세 지파의 공적을 인정해서 넣어준 건지는 모르겠으나 요때 므낫세 지파가 이제 같이 들어옵니다. 므낫세 반 지파가 어찌 되었든지 이들이 이제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을 하는데요. 조금 전에도 거론했듯이 이들은 깊은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뭐요? 이렇게 되면 정말 이쪽 저쪽 하는 이 마음부터가 벌써 떨어져 나간 건데 그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비옥한 땅을 차지하겠다는 이런 욕심에 눈이 멀어서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쭉 이제 봅시다. 그래서 32절까지 이제 그 내용을 천명하고요. 33절부터 이제 그러면서 땅을 이제 분배를 이제 우선 합니다. 동편 땅을. 그래서 갓자손에게 주는 땅이 34절부터 쭉 있고요. 33절에 보면 이제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는 땅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37절에부터 이제 쭉 또 이 루벤 지파에게 주는 땅 이름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조금 저는 눈길을 끄는 내용이 있었어요. 뭐냐 했더니 38절에 보니까 느보와 바알 모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왜 이렇게 자꾸 이름을 바꿀까요? 이야 그겁니다. 루벤 지파가 이름 짓는데 선수가 아니라요. 일단은 우리도 지금 성경 읽으려면 지명이 나오면 발음이 헷갈리죠. 그런 것처럼 이들이 일단 이국적인 이런 지명이었기 때문에 편하게 부르기도 했지만 여기도 당장 보세요. 38절에 느보도 그렇고 바알무온 이게 뭐예요? 바알이 섞여 있는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방 신을 이 숭배하는 문화가 자리 잡은 이곳을 다 이렇게 지금 바꾸고 있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므낫세 반지파, 루벤 지파, 갓지파들이 이제 이렇게 거주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내용은 선민 공동체 내에서 엄청난 분열을 일으킬 수도 있었던 큰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모세가 아주 단호하고도 분명하게 원칙을 제시했고 그렇다고 원칙만 고수한 건 아니에요. 그러자 이들이 요청한 것을 적절히 유연성 있게 신축성이 있는 자세로 이렇게 받아주면서 서로가 양보를 하면서 의견 조정을 해서 아주 선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안 그랬으면 이때부터 또 전쟁이 자기들끼리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럴 때 여러분끼리 투닥거리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함께 논의하는 거예요. 이걸 공론화시켜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도 그러면서 예수 외엔 절대는 없어요. 절대가 필요한 것 빼곤 절대는 없어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면 서로가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또 유연성 있게 양보하고 타협해서 잘 이행하고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 교훈을 줍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만약에 그 땅이 하나님께서
필요했고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했다면 이미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근데 늘 하나님보다 앞장서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문제예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못 기다리겠어. 못 믿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버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선수를 치면 그 일은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두렵게도 하나님은 그 일에 무관하십니다. 팔짱 껴버리십니다. 아까도 그러잖아요. 버리신다고. 항상 하나님을 앞장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분을 앞장 세워서 그분이 원하는, 그분이 목적하신 것을 이행하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저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고 앞일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만 생각해서 경솔하고 무책임하게 어떤 행동을 한다면 이것은 수평적인 관계를 무너뜨리고 나아가 이것이 수직적인 관계 속에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이 르우벤과 갓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눈앞의 욕심에 미혹되어 본질적인 사명과 영원한 기업을 잃어버리고 있는 자의 표상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볼 때는 요게 맞는 것 같고 요렇게 하면 딱 나한테 유리할 것 같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 사명에서 빗나간 것이라면,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길에 회방이 된다면, 장애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아까워도 금덩이 아니라 무엇이라도 기꺼이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잃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빼앗길 수 있어야 돼요. 이런저런 방법으로 하면, 편법을 쓰면, 그죠?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지지하지 않으면요, 일껏 성을 쌓아놓고요, 이 성에 살려고 그러면 갑자기 이 성을 다른 사람이 빼앗아서 자기가 살고 나는 쫓겨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눈앞의 유익, 이 일시적인 유익에 절대 미혹당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를 먼저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마음 먹었습니다. 왜 이들이 이곳에 있겠다고 이렇게 용감하게 말했을까? 이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여기 요거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이야.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그래서 뭐예요? 아유, 언제든지 우린 다시 합칠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그죠? 이 과도한 자신감이 이들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도요, 어떻게 해요? 아유, 그래, 이번 주만은, 이번만은, 요것만은 가볍게 생각한다고요. 그죠? 그런데 이들이 다시 이스라엘 지파와 연합을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 멀지 않은 거리인데도 다시는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지금부터라도 하면 돼. 이건 내 생각이에요. 처음부터 나를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분열되는 걸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탈되는 걸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죽으나 사나, 기쁘나, 마음에 들거나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냥 하나님 공동체에 붙어 있으세요.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기업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건 이거예요. 요단 동편 엄연히 얘기하면 여호와의 기업으로 약속된 바가 없는 거예요. 또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주하는 태도로 공동체의 연합과 힘을 빼앗는 자들. 아까도 말씀드린 겁니다. 아유, 나는 적당히 해도 되겠지. 아유, 나 하나쯤이야. 이번쯤이야. 그러면 어떻게 다른 사람도 같은 마음을 갖게 되고요. 결국은 목사 혼자 서 있을 수 있어요. 나 이번에는 좀 내 기분도 그렇고 날씨도 오늘따라 왠지 한바탕 좀 공원을 걸어봐야 될 것 같고, 그죠? 오늘따라 그냥 한잔 했으니까 좀 집에서 쉬고 싶고. 이 나 하나쯤이야가 공동체를 완전히 분열시키고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거의 다 도착했으니까 몇 걸음만 더 가면 완주야. 그러니까 여유 있어? 중요한 건 뭐예요? 결승점이 코앞이라도 완주를 해야 완주예요. 한 걸음만 남겨놨어도 아직 완주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주하는 것을 기대하고 완주한 것을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임하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은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지금이 딱 좋다. 요게 딱 좋다. 너무 무리하지 마. 너무 오버하지 마.
이러면서 우리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자꾸만 편안한 데 머물게 하려고 해요. 왜? 앞으로 나아갈수록 자기의 나라가 위축되고 축소되니까. 그래서 자신의 유익에만 관심을 집중시키게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멀리하게 하는 게 사탄적인 일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망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 끝이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끝까지 진군하라. 그리고 결코 멈추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멈춰 있는 분 계십니까?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오케이 됐어 까뜩 하기 전까지 걸음이 조금 지쳐서 늘어질 수 있어요. 힘이 빠져서 다리를 끌고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지언정 앉지는 마세요. 울면서라도 걸음의 폭이 반으로 줄었더라도 울면서라도 질질 끌면서라도 행군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군사된 자의 의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조금만 뭐가 잘 되는 것 같으면 마음이 풀어집니다. 조금만 뭔가 그럴듯하게 되어가는 것 같으면 만족합니다. 그러면서 잘못해서 사명을 잃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잃습니다. 목적을 잃습니다. 길에서 이탈됩니다. 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신발끈을 동여매고 허리에 온전한 띠를 띄우고 지팡이를 다시 고쳐 잡고 진군하게 하소서. 행군하게 하소서. 선한 싸움을 마치고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멈추지 말고 주님의 뜻을 따라 걷게 하옵소서. 달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